육신이 되어,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께서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오래전에 그런 글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젊은 목사님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딸과 함께 집안에서 숨바꼭질하는 이야기예요. 아빠가 숨고 딸이 찼습니다. 아빠가 옷장 뒤에 숨어서 아빠를 찾아내기 위하여 아장아장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딸을 보고 있습니다. 그 딸은 무엇을 상상하는지 주방으로 가더니 주방 서랍을 열어서 아빠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없으니까 이번에는 주방 앞에 있는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서 거기 아빠가 있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그렇게 정말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여기저기 뒤지고 있는 그 아기 딸을 보면서 숨 막힐 듯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 귀여운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가도 계속 못 찾고 엉뚱한 데만 뒤지고 있으니까 아빠가 참다 못해서 옷장 문 밖으로 발을 살짝이 내미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 숨어있다 찾아봐라 하고 힌트를 주는 거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들을 미리 힌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구원의 비밀들을 살짝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뱀의 모양으로 역사했던 사단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부분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만드셨다라고 예언하고 계신 거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비밀들을 힌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막내 제자였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 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복음서 글로 남겨놓으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복음서를 써내려 갑니다.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까? 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로 시작할까?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중요하게 몇 가지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으셨다.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신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거하셨다, 사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지요.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과 3년 동안 거닐었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움직였잖아요. 말씀을 늘 들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요한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현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도 요한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을 때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요한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 늘 만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7가지 표적을 정리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왕의 신하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예수님 계신데 그곳에 찾아온 왕의 신하,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 죽어가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 32km 떨어진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누워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2만 명 어른들 다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갈릴리 바다에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 10리나 물 위로 걸어서 오셔서 제자들을 건져주셨다. 실로암의 이야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신 그 말씀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깨끗한 눈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죽었던 나사로, 죽어서 상하여 냄새나던 나사로, 그가 걸어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 7가지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번 해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곳에 있지만 나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앞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뒤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오셨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광대무변한 우주, 지금도 우주의 끝이 얼만큼 넓은지 모르는 광대무변한 우주,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촌, 물속에 수많은 물고기들, 공중에 다양한 새들, 그리고 숲속에 수많은 짐승들, 동물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찬양받으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부터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저를 보십시오. 요한은 생명이라는 표현을 그의 복음서에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가 편지를 쓰면 요한 1, 2, 3서에 거기에도 편지를 쓰면서도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생명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치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건강한 이 골수를 이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전까지 죽어가던 사람이 건강한 골수를 이식받으면 금방 생명이 소생하는 거예요. 꼭 그와 같아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죽음이 왔잖아요. 죄의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욕심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거 뇌물 받아 먹었다가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욕심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빛 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영우 박사님 알잖아요? 고 강영우 박사님,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건너가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강영우 박사님, 그분이 중학교 때 이제 축구를 하다가 눈에 맞아서 눈이 실명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눈 좀 고쳐주세요. 제 눈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도 생명 되신 예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아멘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중학생 눈 뜨게 해달라고, 눈 계속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이 아이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시력은 잃어버렸지만 그 마음에 빛 되신 예수님 모시고 얼마나 밝게 살아갑니까? 그를 도와주던 누나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 낳아서 양육하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해보면 눈이 안 보이고 너무 비참할 수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 모시고 밝게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보통 아빠들은 애들 재울 때 불 끄면 책을 못 읽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점자로 된 성경책 읽어주고 점자로 된 동화책 읽어주고 애들을 불 꺼놓고 재우면서도 나는 다 읽어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밝게 사는지. 그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위기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일 예수로 내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나는 아마 고작 노동자 정도로 인생을 끝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력 대신에 꿈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 되신 예수님 붙들고 모든 마음 가운데 찾아온 어둠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조그마한 불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모든 낙심도, 걱정도, 그 모든 어두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형님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제가 형님 생각해보면 참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까지는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원망불평이 가득했어요. 아무튼 술만 먹었다 하면 그렇게 강목을 들고 우리 집에 쳐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배다른 동생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게 싫었나 봐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내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다음에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이 먼저 물러가더라고요. 저는 형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거든요. 나 공부 잘하는지 자꾸 때리니까요, 공부하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 집안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형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지만 또한 목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늘 때렸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오신 뒤에 형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형님을 보고 싶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야, 저는 형님에게 제 발로 찾아가서 형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놀랍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미움도 두려움도로 사라지게 만드셨던 예수님이 형님 마음 가운데 원망도 불평도 사라지게 만드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면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쇼핑센터에, 백화점에 얼마나 화려하게 빛을 반짝반짝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유래가 이렇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성탄절 이브 날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데 잠깐 밖에 나갔다가 뭘 봤느냐? 전나무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뭐가요? 하얀 눈이 달빛에 비춰진 전나무가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비춰지면 나도 빛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전나무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솜을 얹고 촛불을 켜놓고 성탄추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욕심으로, 본래 어둠 가운데 살던 원망과 미움과 불평으로 살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속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지만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번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예수님 믿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의지하며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사야가 계속 예언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내 욕심을 따라서 누구든지 이용해 먹고 그렇게 살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이 오셔서 생명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 다음부터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번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요한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발견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아시죠? 어떤 아기 엄마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기를 깔아서 죽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기를 바꿔치면서 이 아이가 저 사람 아기라고 하고 서로 싸우는 이야기, 솔로몬에게까지 왔다는 이야기. 여러분, 관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날 아침에 가장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갓난아기가 하나가 죽어 있는데 그 시간에 가장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내 아기가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거기에는 위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누워 자던 여자가 정죄합니다.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잤느냐고, 어디 아기를 깔아 죽였느냐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정말 무서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본 분들은 알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가장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너는 저런 죄를 지었다가 이렇게 비난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신 그 예수님, 그 사랑 앞에서 예수님 안에 가득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어떤 아가씨가 엄마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엄마, 2011년 제가 뉴욕에서 아침 일찍 전화했던 날 기억하세요? 혼자 지내며 그 누구와도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없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는 힘들 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인경아 였어요. 엄마, 저는 그날 엄마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엄마의 신앙을 더욱 본받고 싶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저런 의미의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셨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토해놓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나면서 그 모든 삶을 하루하루 이겨내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값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